열왕기상 6장 14절에서부터 38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와 금으로 입혔더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문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목은 그 주보에 지난주 제목이 잘못 실렸는데 오늘 제목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의 전체적인 그 구조와 또 이 겉모습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했고 오늘은 그 안에 있는 것들 내부에 있는 것들을 쭉 건축하고 또 공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만 그저 눈으로 읽으면 별로 와닿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또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 솔로몬 성전 짓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전반적인 그러한 설계와 모습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성막과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크기에 있어서 이 성전이 성막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이 성막에는 없었지만 성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3절과 4절에서 본 것인데 이 성전의 그 주랑 그러니까 현관이에요. 현관. 성전의 주랑과 현관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절에 있는 북박이 창문. 이 두 가지는 그 성막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그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박이 창문이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와 그리고 성전의 크기가 이 성막보다는 더 컸다라는 거, 그 두 가지 면을 빼고서 전반적인 이 모양과 그 설계에 있어서는 이 성막과 성전이 이 비슷하고 흡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성전과 성막이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성전은 성막의 그 근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성전의 근본 정신과 성막의 근본 정신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과거에는 성막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 교회와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하는 뜻에서 볼 때에는 사실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성전과 교회를 그저 섞어서 말하고 섞어서 또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뜻은 이해하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그 의미를 놓고 볼 때에는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성전은 아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 그 성막에 딱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성막인 것이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우리가 교회라고 보통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 건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가시적인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로서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당, 예배당인 겁니다. 교회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 건물을 지칭할 때의 이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전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여기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 성전은 그 안에 뒤에 나오지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교회 건물은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지성소와 같이 구분된 장소와 공간이 있어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그 이름과 또 성전, 우리가 얼마든지 섞어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김용보 목사님도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도 하셨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이곳이 성전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이 위에 앉을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이 제단에 앉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인 것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로서 모인 장소가 교회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구약시대의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내부 공사를 이제 해나가는 것인데, 여기 15절에 보면 이 성전의 안쪽 벽입니다. 성전의 안쪽 벽을
백향목 이 널판으로 입혔다. 성전의 안쪽에다가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의 이 벽에다가 백향목 널판으로 입혔습니다. 백향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향기, 백향목, 향기가 나는 나무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전의 바깥도 우리 지난주에 9절에서 보았지만 이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그랬으니 성전의 바깥도 백향목으로, 성전의 그리고 안쪽 벽도 이 백향목으로 덮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겉으로나 바깥으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때에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나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성전의 안과 밖이 다 백향목 이 널판으로 덮은 것처럼, 입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과 밖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놓았다 그랬죠. 15절 끝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이 잣나무는 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지 않습니까? 뭐 겨울 됐다고 해서 시드는 게 아니라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사시사철 한결같이 푸른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변함없이 항상 이 생명이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잣나무와 같이 항상 생명력이 있는, 항상 살아 역사하는, 항상 믿음의 굳건히 서서 참으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 이 잣나무 마루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성전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내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길이가, 전체 길이가 지금 60규빗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60규빗입니다. 60규빗인데 그 60규빗 되는 성전의 뒤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벽을 만들어서 하나의 다른 장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내소예요. 내소. 곧 지성소인 겁니다. 지성소. 그래서 60규빗 중에 20규빗을 지성소로 만들었으니 나머지 40규빗, 나머지 40규빗이 그 밑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외소, 외소, 이 외소를 성소라고도 부릅니다. 내소, 안에 있다. 내소는 지성소라고도 하는 것이고 바깥에 있다. 외소를 그저 성소라고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0규빗이 지성소고 나머지 40규빗이 이 성소, 외소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 그러니 성전의 안쪽 벽, 아까 백향목 널판으로 이 성전의 안쪽 벽을 입혔다 15절에서 그랬는데 그 백향목에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 안쪽의 벽을 백향목으로 세우고 그 벽에다가 새긴 거예요. 무늬를 새긴 겁니다. 근데 그 무늬가 이 박, 그 표주박 같은 겁니다. 물 떠먹는 박, 박과 그 다음에 핀 꽃을 이렇게 아로 새겼습니다. 이것도 다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박은 물 떠먹는 것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어야 된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면 핀 꽃과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박과 핀 꽃.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마심으로써 아름다운 자로,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것, 상징하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이 내소를 마련했다. 아까 내소, 그 지성소 20규빗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이유는 그곳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겁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한 거.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네모 반듯하게 지었어요. 아까 길이가 20규빗이다 그랬는데 너비도 20규빗입니다. 너비도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다 20규빗, 한 9m 되는 것인데, 9m 되게 네모 반듯하게 이 내소, 지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지금 언약궤를 둔 겁니다. 이 지성소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것인데, 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구약시대의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오늘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네모 반듯하여, 지성소를 네모 반듯하게 어느 한 군데가 더 튀어나오거나 길거나 짧거나 하지 않고 정사각형으로 높이까지 똑같게 정사각 네모 반듯하게 지성소를 지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네모 반듯하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바른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거 또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군데가 찌그러지면 안 돼요. 길이는 잘 지어졌는데 높이에 있어서 뭔가 이상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다 똑같게 사각형으로 딱 맞게 정확하게 지어지는 곳이 지성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은 바른 생활, 네모 반듯한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바른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도 바른 생각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항상 올바르게 반듯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바른 반듯한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또는 내소, 그곳에 언약궤를 두었고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21절과 22절 읽어주십시오.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내소도 또 외소도 또 내소 안에 있는 제단도 다 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금은 그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믿음. 금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아름답게 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참 금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나아가고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나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쁜 일을 주셔도 이 기쁜 일 그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낙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당하는 일, 만나는 일 가운데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낙심이 될 만한 일이고 실패되는 일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금과 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덮은 그러한 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으로서 신앙의 인격자로서 만들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잠깐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잠깐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그 1장 6절에 그랬죠. 베드로 전서 1장 6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은 근심한다는 겁니다. 놀라죠. 이런 일 갑자기 당하니까 놀라고 갑자기 당하니까 참 순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가 있지만 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왜 크게 기뻐하는가? 그 밑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당했을 때 분명히 눈으로 볼 때에는 속상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참 마음 아프고 때로는 순간 낙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 분명히 유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불로 연단하지만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이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꾸미고 나아갈 때에도 금으로 이것들을 다 입힌 겁니다. 금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쭉 볼 때에 이 지성소 안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 이 그룹은 그 천사지 않습니까? 천사. 예,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양을 이 감람나무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 23절에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감람나무로 이 천사의 모양을 두 개를 지성소 안에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그 천사들의 모양이 어떤가 하면 그 날개를 지금 활짝 펴고 있어요. 날개를 활짝 펴서 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날개를 펴서 그 지성소 안에서 그곳을 지금 보호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 그룹 둘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을 통해서도 보호하신다 하는 걸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이 그룹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랬어요. 예, 그 그룹들도 천사들의 모양도 이 금으로 입힌 겁니다. 금으로. 그러니 이 금으로 그룹을 입혔으니 이 그룹들이 금으로 인하여 이 지성소에서 날개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겠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믿음으로써 그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걸 해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모든 거 우리가 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29절 읽어주십시오. 29절. 29절.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예. 내외 성소 사방 벽에 또 무늬를 새겼는데 여기는 그룹을 새기고 또 종려와 이 핀꽃 형상을 새겼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벽에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새겼는데 여기 내외소 사방벽에는 그룹을 새기고 종려를 새기고 또 핀꽃을 새겼습니다. 이 그룹은 아까 천사다 그랬고 이 종려나무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승리, 종려나무인 겁니다. 그러니 종려를 새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천사, 그룹,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때의 모든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핀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또 이 무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30절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마루, 성전의 마루도 금으로 입혔다. 다 믿음으로써 해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여기 보면 내소, 이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크기가 벽의 5분의 1이다 그랬습니다. 벽의 5분의 1. 그러니 벽이 아까 20규빗이니까 5분의 1이면 이 4규빗, 4규빗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소에서 이 내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의 크기가 이 4규빗이에요. 4규빗.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 33절에 보면 외소의 문은 벽의 4분의 1이다. 그랬으니 밖에서부터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크기는 벽의 4분의 1이니까 5규빗인 겁니다. 5규빗. 그러니 밖에서부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5규빗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4규빗, 4규빗, 4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문이 들어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이와 같이 좁은 문인 겁니다. 좁은 문. 바깥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조금 넓지만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더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져요.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문이 점점 좁아지고 그 문이 점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면 마침내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러한 환란을 거치는 겁니다. 거쳐야 돼요. 하지만 문은 좁아지지만 들어갈수록 문은 좁아지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락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문이 좁아지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가는 것이 싫고 못 가겠고 원치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 영적인 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이 점점 좁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좁아져요.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문 하나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문은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지는 겁니다. 나사 모양의 층계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힘은 드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제자리인 것 같고 가도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이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며 가다 보면 마침내는 위층에 도착하는 것처럼 문이 점점 좁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가다 보면 마침내는 지성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된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다 얻은 겁니다.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이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 특별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감람나무. 32절에 감람나무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만든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스가랴에 보면 감람나무에서부터 기름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감람나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문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람나무도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감람나무다 그랬으니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이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의 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골로새서 2장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겁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시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 그 마지막인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 자신 성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이 영적인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성전을 특별히 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써 또한 백향목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모습으로써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영적인 성전을 또한 지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 해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좁은 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좁은 문.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면 마침내는 도착합니다. 마침내는 이르는 겁니다. 34절과 35절. 34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 외소의 문은 그 잣나무라 그랬습니다. 잣나무. 그러니 그 내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인데 이 외소로 들어가는 문은 이 문짝은 지금 잣나무라 그랬어요. 잣나무. 잣나무. 그러니 바깥에서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것이 이 잣나무로 만든 문짝인 겁니다. 아까 잣나무는 그 사시사철 푸른 나무다, 생명이다, 항상 생명력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깥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을 볼 때에 잣나무인 것을 보고 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문이 잣나무로 되어 있으니 이 안에 들어오라. 이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짝을 지금 이 잣나무로 만든 거예요.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라. 들어오면 생명이 있다. 들어오면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여기도 금으로 입혔다 그랬죠. 35절에 금으로 입혔다 그랬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생명이 있고 들어오면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36절에는 이 안뜰을 만들었습니다. 마당인 것인데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러니 성전에 마당이 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이 있고 성전 안 마당이 있습니다. 안뜰 안쪽에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의 마당은 여기 두 가지로 돌과 백향목으로 그 안뜰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뭐한 가리키는 거지요. 안뜰 성전의 안에 들어오면 돌과 같은 이 반석 같은 그러한 믿음이 드는 것이고 백향목같이 향기 나는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안뜰에 들어오면. 하지만 반면에 성전의 바깥 마당은 하나님의 권고가 없습니다. 성전의 안쪽 마당 안뜰에 들어오면 반석 같은 믿음과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지만 성전의 바깥 마당은 하나님의 권고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성전의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바깥 마당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지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성전에까지 찾아왔다가 그저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이사야 1장에 그랬죠.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 이사야 1장 12절 읽어주십시오. 1장 12절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바치겠다 하고 많이 가져왔지만 그저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려고 성전에 찾아와서 들어오지는 않고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들어가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는 생활. 잣나무 문짝으로 만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안에 가서 감람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돼요. 비록 그 문이 좁은 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들어가면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가운데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과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7년 동안 건축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왜냐하면 여기 넷째 해, 그 왕이 된 지 4년째인데, 왕이 된 지 4년째 이 15월, 15월은 둘째 달입니다. 둘째 달. 그래서 4년 2월에 시작해서 11째 해 11년 8월에 끝났으니까, 4년 2월에 시작해서 11년 8월에 끝났으니까 정확하게는 7년하고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참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이 영적인 성전 짓는 일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참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영적인 성전, 솔로몬 성전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지만 안팎을 금으로 입히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전은 영원히 남습니다. 무너져 없어질 성전도 솔로몬이 이렇게 힘과 정성을 기울여 지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남을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이 성전 짓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일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분명히 환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좁은 문이기 때문에, 문이 좁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환란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지을 때에도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좁은 문 들어가는 것 같이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세상에서도 교회 건물 짓는 그러한 일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때도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좁은 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좁은 문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금년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우리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 안에 성전, 교회 건축, 뭐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교회 건축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이는부터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믿음, 금으로 씌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전 짓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또 교회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의 혹시 당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참으로 힘을 쏟고 정성을 기울여 아름답게 지었는데 저희들도 영적인 성전을 먼저 지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힘을 다 기울이고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그 일이 좁은 문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감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건물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큰 산을 만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건물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